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우자분 돌아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네. 인사하시기 좀 쑥스럽지 않으세요? 인사하시라고 하는 저도 좀 가끔 쑥스럽다 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인사 나누시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일부 예배 설교를 할 때는 제가 그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2부 예배 설교하는데 막 식은땀이 많이 나면서 목도 잠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설교가 제가 아무래도 제 마음을 바라는 게 있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흐트러지고 하는 것들도 보여요. 그러면 속이 굉장히 상해요. 근데 그날은 속이 좀 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조금 목사가 되나 봐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돼도 감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 있겠다 생각해서 설교의 결과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제가 좀 자유함이 확실히 많이 생겼어요. 옛날 같으면 그럼 그날 밤새 잠 못 잤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두 다리 뻗고 잠 잘 자는 편에 속합니다. 그것도 은혜라면 은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저녁에 모쪼록 성도님들 많이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고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강해는 좀 어떻게 보면 지나치린 만큼 제가 철저하게 본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을 매 주마다 철저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흐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문을 깊이 다뤄도 크게 무리 없이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그렇게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은 제가 아주 각오를 하고 본문의 의미를 철저하게 마치 광산에 깊이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거 놓치고 나올 수 없잖아요. 이번 한번 지나가면 이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니까 에베소서를 다시 오게 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강의를 하고 혹 이 시간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 못하면 CD를 통해서라도 반복적으로 들으면 얻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철저하게 강의합니다. 그것을 취지를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곧바로 편지의 본론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4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찬미를 쏟아내었어요.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의 그 praise, 찬양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prayer,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1장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의 praise와 사도 바울의 prayer가 결합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능력 있는 성도는 이 praise와 prayer가 결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찬양과 기도가 안녕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결합될 수 있게 되기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에 3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의미심장합니다.
에베소서의 1장에 한번 기록되어 있고 3장에 기록되어 있고 6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에베소서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고 교회는 기도로 성장하며 교회는 기도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시작도 그리고 중간도 끝도 기도로 이어질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번역상으로 보시면 오늘 저는 15절에서 19절까지만 읽었지만 15절에서 23절은 성경 원어를 보시면 실제는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부터 23절도 사실상은 한 문장입니다. 우리 번역상으로는 15절과 16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이 되고 있고 본문을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문장, 20절에서 22절이 세 번째 문장, 23절이 네 번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성경 원어는 하나의 문장이고 3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20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15절에서부터 23절은 제가 직접 다 셌습니다. 169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에베소서는 끝도 없는 장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유례가 없는 문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두 번째 장문을 시작하면서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라고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감사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소식을 듣고서 나는 감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교세가 아니에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교단 지방회와 그리고 총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세 보고서가 있어요. 지난해 교회 재정이 얼마인지, 지난해 교회 성도 수가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몇 명인지를 제가 적어서 제출해요. 이게 교세예요. 교세 보고서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단에서 힘께 나설 수 있으면 주 안에서 믿음과 다른 성도들을 향한 모든 사랑은 어떠하신지 보고하십시오. 정말 교회가 보고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의 재정과 교인들의 숫자가 아니라 주를 향한 love to Jesus, love to other people,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가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교세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커지진 말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할 수 있는 만큼은 교세가 커지길 바라요. 그렇지만 교회의 진정한 표지는 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향한 믿음과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여가 되면 교세가 아무리 커도 그 교세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못 되고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이 결합되는 것이야말로 목회자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고, 믿음과 사랑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것이고, 사랑은 다른 모든 성도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르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은 믿음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성경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고,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는 사랑 애로의 자유입니다. Freedom from sin and death,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요. Freedom to love, 사랑으로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자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물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다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요. 기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고 이타적인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에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성도님들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도 기도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연약한 저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도 중보기도예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헌신도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교회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건축위원들이 세워지죠. 근데 교회를 이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건축위원들이 존속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데 교회가 외형적으로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교회의 건축위원들이 항상 있어요. 그분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교회의 permanent, 영원한 건축위원이에요. 헌금은 교회의 건물을 세울 수 있지만 중보 기도는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건축위원으로서 중보 기도 사역자로 헌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핵심은 17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제 복잡한 구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절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는 한마디로 그 제목을 정한다면 지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다른 서신서에서도 지식을 구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셔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라고 말하면서 지식과 총명을 구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지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 되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기 원하신다면 지식에서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람이 없이 하나님을 닮는 거룩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실제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한다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관념적인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식이 거룩함에 이르는 매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기에는 너무 광대한 지식이고 너무 깊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많이 인용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어 번역을 보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가 푸뉴마라고 번역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좀 경청을 특별히 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정신할 때 이 정신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역 한글 번역은 이것을 정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한글의 번역과 같은 의미를 전달한 영어 번역본들이 많이 있어요. RSV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 spirit of wisdom and of revelation. 그래서 a spirit 이라면서 부정관사를 붙여서 a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요즘에 그 유스 아이들이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이 NLT 번역이라고 조금 더 의역을 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spiritual wisdom and insight라고 번역하면서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분명히 인간의 능력에 속한 정신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 번역본 중에 하나가 공동 번역입니다.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주옵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는 근거가 이 푸뉴마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푸뉴마라는 말이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제 견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견해는 여기에 정관사가 없어도 이 푸뉴마를 인간의 정신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문자 spirit, 인간의 정신으로서의 소문자 spirit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의 대문자 spirit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주시는 이도 성령님이시요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켈빈도 여기에서 이 정신을 소문자 스피릿이 아니라 성령을 나타내는 홀리 스피릿을 나타내는 대문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 NIV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RSV 번역을 할 땐 A Spirit of Wisdom and of Revelation, A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NIV 번역은 실제 성경 원어에는 정관사가 없지만 정관사를 보충해서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아직 개역 한글을 저희가 공식적인 예배 성경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개역 개정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연구했기 때문에 연구한 것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 사람이 spiritual wisdom and insight, 사람의 정신을 그런 탁월한 능력을 너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길 원한다. 이것은 결정적인 차이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견해와 그와 같은 견해를 지지해왔던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근거가 없이 드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입증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제가 이걸 결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가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도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요. 이 마음 눈은 카르디아,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안은 최초에 언제 열리는가? 중생하는 순간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런데 영안은 한번 열리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영안이, 마음의 눈이 지속적으로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저명한 인문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의 파행의 모든 원인은 눈의 파행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눈의 파행이다. 조금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눈이 결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우면서 총리 지명 후보자로 안대희 씨가 나왔다 낙마했고 지금 또 한 분이 나오셨는데 어느 모교의 장로신데 그분도 제가 볼 때 위태위태해 보여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을 잘 못 봐요. 사건을 잘못 봐요. 시대를 잘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잘못 보는 데서 생기는 문제들이 개인 사회의 문제가 발생하고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역사의 문제는 결국 눈의 문제라고 이 문학자가 진단한 것이죠. 저는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잘 못 보는 사람이 잘 본다라고 착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못 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깊이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릴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면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고 현재를 분별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게 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께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예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능력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세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구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께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도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제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들을 보면 가령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자유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2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예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자유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께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성도의 삶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은 성도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르심이 시작이고 기업의 풍성함이 마지막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언급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두 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으십니까?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상속이 있어요.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 모든 국면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만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상속하게 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까지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기업의 그 모든 풍성한 국면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 얼굴 보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성도가 받게 될 기업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지만 나중에 받게 될 그 기업은 완성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12절을 보시면 성도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성도가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부분들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기업들이 소망이 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께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도의 삶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기업이 성도의 삶의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양 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의 그 모든 것들을 어치브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잃어버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전적인 은혜요.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업도 전적인 은혜고 거기까지 가는 이 여정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의 계시의 성령을 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를 이기지 못하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죽음을 자기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이것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두 가지 영역이에요. 죄와 죽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기셨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두 가지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극치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극치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두 가지 권세,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항목들을 세분하게 되면 많게는 5가지 정도로 세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을 성경원에 구문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한 가지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목자들께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기도예요.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렇게 급급한 기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수면에 그 찰랑거리는 물 위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닷속 심에 깊숙이 내려가서 가장 깊이 내려갈 수 있는 물고기가 향유고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향유고래는 바다 깊은 데 내려가면 거기에 물고기가 거꾸로 서요. 그래서 거기서 한동안 오랫동안 자맥질을 하고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와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의 그 찰랑거리는 해수면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숙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큰 물길을 일으키는 기도. 이와 같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국면들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가난에 처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질병에 빠지든 자녀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어떠한 일이 부딪히는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께서 그 밑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큰 기도가 성도들을 건지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기도가 안 바뀌어요. 절간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알라를 섬기는 사람이나
힌두교를 추종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된 기도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기도예요. 우리가 깊이 내려가는 경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기도고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나머지는 피상적인 것입니다. 한 가지를 강조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나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은 영적 지식은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도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인간의 지성을, 성도의 지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깊이 읽고 깊이 생각하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지성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성에 기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기초예요. 지식이 없으면 절대 높은 영성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더 높은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저는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너무나 빈약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지극히 크심의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믿음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음과 지식은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은 지식의 기초가 없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지식은 반드시 결합돼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성도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제가 2009년도 5월 1일에 그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를 강의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설교들을 한번 이렇게 읽어봐요. 그럼 어떨 때는 낯이 빨개져요.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런 말씀을 전했구나 하고 마음이 좀 새로워지기도 하고 항상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제가 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교회 창립 5주년 예배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 5월 1일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박노해라는 노동 시인은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시집을 썼는데 사람이 희망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애틀란타 한인 사회 희망은 애틀란타에 있는 한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과 10분 남짓한 성도들과 더불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벌써 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12명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12명에서 불과 2명 빠진 숫자 아닙니까?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우실 것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가꾸면 이 땅 어딘가에서 거룩한 비전을 꾸던 거룩한 백성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생명 바쳐 헌신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하나쯤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사람 100명만 있다면 충분히 지옥문을 흔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0,000명의
청중이 아니라 헌신된 100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겠다는 각오를 끝까지 지켜가려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헌신된 100명, 이것이 제 사역의 목표입니다. 저는 씨를 뿌리겠다는 각오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제가 꼭 결실을 따겠다는 욕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에 갖고 계신 보편적인 소망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잘 감당할 때 풍성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거룩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적인 차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애틀랜타의 기적의 진앙지가 되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헛된 꿈이 아니라 말씀을 믿기에 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도전의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겨자씨 하나를 믿음으로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5년 전 5월 1일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성도님들도 이 마음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꼭 결실을 거두겠다는 생각하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100명의 지옥문이라도 흔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것을 목회 목표로 삼고 가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애틀랜타의 기적의 진앙지가 되는 교회가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설교를 한 이래로 이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5년 뒤에는 나는 어떤 목사가 될까?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씨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5년 뒤에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에 집중하세요. 모든 변화는 나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은 참 힘들고 참 벅차요. 참 힘들면서도 참 달아요. 목회의 길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아프면서도 참 달콤해. 설교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양면의 역사를 가지면서 우리는 사실 줄타기하고 있어요. 5년 뒤에 내가 어떤 성도로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있게 될지, 5년 뒤에 나는 어떤 목사로 초심을 계속 지키면서 제가 2009년 5월 1일에 했던 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목회를 하게 될지, 이게 여러분과 저의 씨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5년 뒤에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서로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쪼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세상을 닮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닮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은 나 개인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아버지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한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약한 행동들을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죄를 짓는데 너무나 창의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또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저희들이 믿기에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도 않게 하시고 낮추지도 않게 해 주시고 다만 부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육적인 것들을 구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기도가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만물을 통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 가운데도 가난이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또 갑작스러운 죽음도 성도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아버지, 삶의 한 부분인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주여, 아버지, 이 모든 일들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경험과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애타한타의 정말 기적의 진앙지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낭망치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견고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